이제 여러분이 메시지를 좀 가지고 기도를 하셨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인 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누린 거 제가 간증을 조금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도 간증을 할 수 그걸 가지고 실제로 포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대언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을 놓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개인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실제로 내 삶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무슨 개인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 삶 속에 이게 있으면 내 삶을 주님 앞에 전부 다 맡기고 내어놓을 수 있죠.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면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인장반지예요. 아무튼 전능자의 임금님의 의인처럼 하나님의 인장반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인장반지인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 인장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다 반지 안 끼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 반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쓰는 건 누가 해야 되냐고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걸 보고 개인하라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도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전능의 이름, 그것도 뭐 해야 돼요? 내가 내 것으로 사용해야 돼요. 개인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과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적은 거지만 그거를 가지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운동의 세계화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개인이 삶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 세상에서 지금 어떤 것이 제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 보니까요. 경제 문제하고요, 건강 문제하고요, 이 가정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건강하고 가정 문제까지 다 같이 결부가 되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님과 여러분의 짐을 전부 다 맡겨놓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단을 결박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은 거를 그래야 돼. 아주 작은 거. 큰 거면요, 여러분이 흔들렸어요. 보고 못 누려요. 커지면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거를.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체험하고 나면 굉장히 달라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을 봤어요. 한번 더 현장에 어려움 사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현장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도 하고 그 현장하고 내 삶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현장이 역사하니까 나는 그 문제는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 문제 있는 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근데 잘 안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어서 오직 예수 가르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문제가 내게서 사라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평안해지니까 그 기도는 당연히 안 해지죠. 그리고 그 고통은 잊어먹어요. 평안해지면 사람은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져. 그리고 나 같은 동일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신 대언의 메시지 이 하나밖에 없는 이상의 전도지가 사라져요. 상처도 그 안에 속한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이건 세계 생명운동의 세계화라고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대로 개인한 걸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린 걸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성경 얘기도 하고 현장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도 굳이 내 이름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도 그 사람이 그 리얼한 증거를 간증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역사하고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보좌의 축복도 역사하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 현장이 살아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걸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거기 안 받으면 그 사람 받을 것까지 네게 줄게 그랬잖아요. 성경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3절까지. 아멘. 놀라운 얘기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너무 나를 섭섭하게 가지고 막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상대방이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요. 상대방이 나한테 못해준 게 되게 생각이 나고 상처가 되고, 내가 좀 잘해줬는데 몰라주면 더 상처가 되지요. 내가 진짜 잘해주고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 몰라라 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 도와줘서 해결된 거는 기억을 못해요. 택도 없이 또 돈 받아놓고 상대방이 잘못해 준 거,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안 맞은 거, 그거를 가지고 또 자기는 상처를 가지고 서로 바라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나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는 플랫폼으로, 발판으로 삼고 그 발판 위에다가, 사람 만나는 발판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면, 복음 망대를 세우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용납을 못해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게 있어요. 아멘. 자기도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게 있다고요. 우리도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게 있죠. 저도 있을 거고요. 아멘. 근데 그거를 내가 눈이 열리면, 뭐가 열리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거를 누리는 길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전부 다 뭘로 보여요?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고, 상처도 축복으로 보이고, 감사가 나오고, 사건도 전부 다 이렇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거를 그 사람이 새로워진 것 말고 내가 완전히 갱신해 버리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축복까지 내가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의성 권사님, 그렇죠? 특별히 부부관계는 더 그러고 형제간에 더 그래요. 그렇죠? 자, 만약에 신랑이 안 받으면, 내가 축복인데 신랑이 안 받으면 누구한테 와요? 신부한테 오죠. 각시한테 오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안 바뀌면 내가 그걸 뛰어넘는 축복하고 그분이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다 담으면 돼요. 아멘? 왜 신랑이 이러냐 그러지 말고, 또 각시가 안 바뀌면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가 안 받으면 내가 받는 거고, 내 아버지가 안 받으면 또 내가 받는 거고, 내 손자가, 내가 축복했는데 손자가 안 받으면 내가 받는 거고, 아멘? 또 손자가 축복했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 손자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100% 손해라는 게 일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쩌면 안 믿는 속에 들어간 것이 제일로 큰 축복이다. 만약에 1000명이 앉아있는데 1000명이 안 믿어,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집중으로 쏟아 부어주겠죠. 아멘. 그리고 전하는 저에게도 그 축복이 오겠죠. 아멘. 그런 간증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주 작은 걸 체험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개인한 현장에 포럼이 있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랬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개인화를 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를 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서론이 그 얘기예요. 생명운동의 복음화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누리는 거, 그거 맞죠? 내 인생을 전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지켜요? 나의 주인이시고 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지키죠. 그럼 누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조장로님, 그렇죠.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저 따라오면 큰일 나요. 아멘? 목사님 따라가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운동이 뭐냐면 그리스도 따라가게 만들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만든 것이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나를 따라와야 되고 어떤 특별한 목사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죠. 우리는 목사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잘하고 잘못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가끔씩은요, 좀 염려가 되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냥 응답이 오니까. 근데 그래서 늘 다른 사람 해놓은 것 때문에 응답고 살아. 그럼 그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안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없어진다면 우리 후대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아멘? 주의 종이 필요치 않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될 수 있는 자기 사명을 깨닫고, 아멘? 그리스도면,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는 개인이 개인화돼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인장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인장받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전부 다 현장에서 실제로 전능자의 역사가, 왕선자, 제사장, 권세가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믿고 사용해야 돼요. 그거를 그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도는 걸 보고 제자라 그런다니까요. 제자가 맞죠? 아니, 목사님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의 사역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거를 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받은 축복이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이 다른데, 상황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른데, 노예를 해가지고 한 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막 완전히 삐쩍 말라버렸어요. 갑자기 마음고생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좀 목사님들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 그러면 사실 짐이 되려 그러죠. 살짝 어쩔 때는 아주 그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뭐예요?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세계 복음하는 영적인 전쟁 본부가 교회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선교 최고의 망대가 교회라고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눈다, 쪼갠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야 돼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 세상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뭔가 안 되는 거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아멘? 그냥 날 때부터 그냥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누구의 복을 받아야 되냐면 엄마 아빠가 제대로 복음 누렸다면 한나에게서 난 사무엘처럼. 아멘? 아멘. 이세를 통해서 난 이세의 어머니를 통해 아내를 통해서 난 다윗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복음을 못 누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죄의 법에 눌려가지고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죠. 불신자는 조금이라도 돌아라도 다니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장반주가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지잖아요. 말씀도 책임지고 내 인생도 책임지고 나보다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무조건 믿어야죠. 아멘? 절대 주권 10가지 있는데 제일로 잘 믿어야 되는 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절대 주권 믿어야 돼요. 보좌 언약. 아멘? 그 절대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뭐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아멘? 그거 정말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 복음망대잖아요. 하나 아까 보면 보좌의 망대고. 자, 하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모든 걸 보장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완전히 도장 찍혀준 하나님이 인장반지로 찍어준 인장반지 대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고 이루고 계시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힘을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될 거예요. 우리가 못 누리면 후대가 누릴 거거든요. 아멘. 형제가 못 누리면 여러분이 누릴 거예요. 괜찮다니까. 아멘. 좀 안타깝지만. 성령께서 모든 무릎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 전능자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화 주셨어요. 뭐하라고 하냐면 땅끝까지 세계복음화하라고, 생명운동에 세계화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따라오거든 그 사람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제자화해야 돼요. 개인화해야 돼요. 개인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이름, 전능의 이름을 쓰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말고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막 방종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모든 이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걸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 237, 5천 종족, TCK 그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니까 시설이 있어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요. 시설이 있으면 됩니까 그게? 그럼 초대교회에 뭔 시설이 있었어요? 도망다니는데. 그 세 가지 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산업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선교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거든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머리는 누구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시고 모든 지체가 모여서 가문 대대로 세세무궁토록 이 교회를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최고의 망대가 교회당이에요. 최고의 망대가 모이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 잘해야 돼요. 세계 전체가 모이는 미스바 운동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 전체가 모이는 미스바 운동. 그거 잘해야 되죠. 그거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게 진짜 회개죠. 울고 짜고 그런 거 회개 아니고 그냥 울고 짜는 거예요. 그거 뉘우치는 거, 그냥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면 사단 이겨져요? 영적인 문제, 재앙, 저주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착하면 되나요? 착해도 안 되지요. 울면 되나요? 울어도 안 되지요. 힘쓰면 되나요? 힘써도 안 되지요. 또 뭐 해도 안 되지요? 진짜 믿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 사랑하고, 온 세계를 이 능력 속으로, 온 세계를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만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물을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누려지면은 뭐를 안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뺀 성경을 보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 빼버린 성경이 없어지게 돼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봐야지 성경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한 99.9999999%가 그리스도 빠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만 하죠. 룻이 어쨌다는 둥, 나오미가 어쨌다는 둥. 효를 했대요, 효를. 그 효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룻기가. 룻기 뭔 얘기죠? 룻기 전체 얘기가 기업을 물려주는 자 얘기예요. 진짜 기업을 물려주는 분은 누구시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마다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업을 물려주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기업 물을 자지요. 아멘? 7년 안식년 되면 전부 다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되돌려주고 회복을 안 시켜줬던 거죠. 희년 되면 뭐예요? 기업 물리는 거예요. 기업 물려주고. 아멘? 3년 동안 완전히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누구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얘기라고요. 그 도피성이 뭐예요? 그게 교회인데 누구든지 제사장이 죽든가 희년이 오든가 아멘? 그 다음에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모든 재앙과 대해서 완전히 영혼이 단번에 싹 모든 거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신분, 권세 모든 거. 아멘. 누구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자기 일상의 죄를 가지고 자기 삶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서 이 모든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시 해보고 세상을 넘어서는 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개인이 안 되는데 개인이 되기만 하면 끝이요. 한번 개인 되면 또 다른 개인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모이는 거는 그건 뭐 하려고 모이는 거냐면 가서 전도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런 제자를 한 사람이 더 나오면 그 제자에게 그 사연장을 맡겨놓고 또 그 제자에게 다른 곳에 한 번씩 가서 간증도 하게 하고 또 다른 곳을 열고 또 다른 곳을 열고 땅끝까지 가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전도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았고 사명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 제일로 행복한 거예요. 고생도 안 되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우리 조영재 장로님 아멘 돼야 안 돼요? 입이 안 나오면 이렇게라도 하시라 그랬죠. 입이 워낙 무거우시면 이렇게라도 하시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어떤 가정에는요, 제가 거의 몇십 년, 거의 한 20년 이상 계속 똑같은 그 집에 들으면 그 똑같은 거의 메시지를 했어요. 거의. 아무리 메시지를 준비해 가도 거기 가면 하나님이 그걸 다 덮어요. 싹 다 덮어버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겠어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기고요. 그 현장도 아무리 안 받으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축복이 와요. 여러분이 진짜로 못 받으면 후손이 받을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손은 어떤 경우에도 안 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바로 후대가 못 누리면 그 다음 후대가 누릴 거고요. 그 다음 후대가 못 누리면 그 다음 후대가 누릴 거예요. 아멘.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 속에만 있으면 후대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뺀 성경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 안 뺀 성경이 돼요. 사람 얘기는 누구 얘기? 그 사람 자신 그리스도 얘기가 되고, 모든 사건도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고, 그 그리스도 빼버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만 나오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전부 다 그리스도만 딱 뺀 거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 빼고 보는 거고, 온 세상을. 그걸 보고 666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근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얘기한다면서 그리스도 정작 얘기를 안 하죠. 사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뺐어요. 그리스도 뺀 성경은 성경 아니죠. 자, 성경은 두 번째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질문이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같은 사람.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질문만 빠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서로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도 못 누리고, 아멘. 그리스도 인장반지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도 왜 주셨는데 어떻게 할 건지도 그것도 뭐 질문 안 하고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문제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늘 한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을 안 해요? 발부둥을 쳐요?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지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란 말은 이제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도저히 가능할 수는 그런 게 실제적으로 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험이 되기도 하고 환란이 되고 역경이 되기도 하고 막 좌절이 되기도 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맞냐 틀리냐 이런 것도 하고. 뭐가 없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질문을 놓쳐서 그래요. 알아듣겠죠? 자, 하나님의 질문을 빼고 그리스도의 질문이 빠진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이거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리스도 질문을 빼버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홀로 가는 길,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 가장 기본적인 답이, 전체 해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질문을 놓친 인생이에요. 주인이 없는 거죠. 주인이 나인 거죠. 그럼 이기만 나면 망한 거죠. 뭐 사건만 나면 다 엎어져 버리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몸이 깨닫거나 육신은 누구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깨닫게 해준 거라 이 말씀이죠. 그래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질문 빠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 앞에 믿음의 고백도 못하고, 아멘?
누려지냐 안 누려지냐 그 이전에 고백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하는데 하늘 영적인 세계까지 어마어마한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교회인데 교회가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열심히 사는 건 거예요. 착하게 살기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구제 운동, 별걸 다 하는 거죠. 그 교회 헌법 만들어 가지고 막 벌 주는 법을 막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물 많은 죄인이 살려고 교회 온 건데. 아멘. 부족한 내가 살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세상 법보다 훨씬 무서워. 세상 법은 안 들키면 되는데 안 들킨 것도 찾아내가지고 정죄를 해.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죠. 그거는 다 놔두고 잘못한 것만 때려잡아요. 살려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죄잖아요. 마음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보면 간음했고,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지옥 가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데, 입으로 안 나와도 속으로 해도 그 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교회를 가지고 누구든지 전도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각자 자기가 주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최고 망대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연합해 가지고 온리스 망대 이루고 온리스 기도하고, 아멘. 온리스 사역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이 1000사람을 하나님 붙여주면 여러분 1000명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1000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치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이라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모여서 그 일을 해야지 돼요. 그래 누구든지 이 복음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계 복음하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문 요절 구역 이제 마태복음 16장 20절은 개인화의 증인으로 대언을 하라는 얘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못 누리고 있어도 믿음으로 대언을 하면 그
그 사람과 더불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치유가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그걸 놓지 않고 아멘하는 것만 전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축복한 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결국은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게 있어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그런 거잖아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한 사람도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멘. 살라고 이 교회에 여러분 와 있으면 여러분을 떠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건 여러분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려고 여러분 모여서 와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이 전부 다 담아가지고 사람을 살리면서 세계 땅끝까지 누구든지 하나하나 조금씩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작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천명 사령관이 되시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제자화. 세계복음화의 생명운동의 세계화. 정리를 하면 주가 바뀌면은 뭐가 시작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신 것과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 얘기가 보이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질문을 놓치지 않으면 그리고 세계복음을 해서 나를 부른 걸 알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은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주가 정말 이렇게 바뀌면 그때부터 내게서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왜?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아멘. 당연히 내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질문이 되면 누구하고 연결돼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메디. 그 메디라는 뜻이에요. 원래 한글도 똑같아요. 메디. 영어의 메디도 똑같고 이건 메디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연결된 것이 그게 이제 십자가고 우리가 하는 믿음을 하는 기도인데 이 메디 하면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메디컬 센터예요. 치유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메디푸드예요. 그럼 무슨 거죠? 치유 음식이에요. 치유 음식. 치료식. 아멘. 아멘. 여러분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메디가 묶어져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메디가 묶여져 가지고 내가 치유되는 시작이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고 내 질문이 이렇게 서로 딱 잡혀서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겐 생명선이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호흡 묵상. 한 번째 호흡으로 복음 묵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언약을 가지고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언약을 따라가며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사명을 놓고 하나님하고 언약 기도 묵상. 이게 두 개 생명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묵상이 시작되면 뭐가 일어나냐? 제일로 먼저 일어나는 게 내 상처가 싹 치유가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넘치는 감사가 내 안에 쌓이죠. 보통 상처는 아프니까 말하기 싫잖아요. 나는 나와 우리 집의 상처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내가 속상하고 내 마음 아프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 보니까는 아니 자기한테 시집을 왔는데 가정에 무슨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한테 가정 얘기를 안 해서 화가 많이 났대요.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메디가 연결되어지면 내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창조가 일어나요. 뭐가 나온다고요? 재창조가 일어나요. 하는 일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재창조가 또 재창조고 또 재창조가 계속 일어나요. 그걸 보고 샘근원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하면 말하자면 특허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계속 따라오게. 특허를 하나님 놓고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른 사람이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30%씩만 더 새로운 걸 첨가를 하면은 그 특허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절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갖다 못 써요. 특허법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하고 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가 샘솟듯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되고 새로운 것이 그것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여러분 따라와야 되도록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이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삭은 안 다퉜죠? 세상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따라오죠.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니까. 두 군데를 샘 근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줬어요? 더 넓은 로봇의 축복을 줬어요. 그 정도만 준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 샘 파고 굉장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가 파는 걸 가지고 샘 근원을 전부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파보니까 아버지가 파는 걸 메꿔놨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가 샘 근원이었어요.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했으니까 쉽죠. 근데 드디어 아버지가 떠난 부엘세바에서 그 가뭄에 샘 솟는 가뭄에 우물을 찾아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살 수 없는데 그곳에서 사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318인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318인 곱하기 10만 해도 3180명이요. 간단하게. 그게 전부 다 목숨 건 제자들이죠. 집에서 낳고 길리운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하나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물고기 예수님이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는데 138마리? 153마리? 숫자가 잘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보세요. 그 고기 153 모나미 볼펜 속에 그 글자를 이렇게 박혔다 써놔서 그게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회장이. 아멘. 그래서 그 153을 글자에 써놓은 거예요. 지혜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는 어부 되시기 바랍니다. 낚시질을 하든지 그물을 던지든지 어쩐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사람을 낚는 군사가 되고요. 사람을 낚는 선수가 되고요. 사람을 담는 농부가 되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제자화시키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메이커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화시킨다는 화, 그리스도화, 보좌화, 성령의 권능화, 세계 복음화,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물 수 있는 가슴만 열면 돼요. 마음만 열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한없이 드려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 전부를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끝내고 메시지를 하나만 딱 던졌죠. 메시지 핵심을. 뭐라고 했어요? 에바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하십시다. 열려라! 에바다!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몸이 열리고 우리의 산업이 열리고 인간관계가 열리고 우리 후대가 열리고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고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열리고 말 못하는 아이를요 우리 장조 장로님이 막 그 아이를 기도했는데 이 메시지 가지고 아이가 말을 열었어요. 불신자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죠. 머리도요. 여러분 이 축복하면요. 저는 머리도 열린다고 믿습니다. 자, 세 군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해결입니다. 첫째는 미스바, 두 번째는 도단성. 한번 더 합시다. 사역자, 세계복음화의 목회자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도단성 운동으로. 세 번째, 여러분이 교회당으로 사람이 몰려와야 돼요. 예배하는 초소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 아멘. 여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온 사람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힘을 얻고 아파서 힘을 얻으면 영적인 전쟁터에 당연히 나가죠. 아픈 사람 보고 주님이 전쟁시키지 않아요. 맞죠? 아니 아파 있는데 병사가 아프면은 치료를 해주지 전쟁터에 안 내보내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